자, 오늘 이제 창세기 24장 지난번에 이제 7절까지 이제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67절까지 이제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일에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아주 단단히 어떤 약속을 받고 조건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종을 이제 신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굉장히 참 신실하고 역시 그 아브라함을 닮아서 그런지 그 종이 아브라함을 닮아서 그런지 아브라함 못지않게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을 오랜 동안 같이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본 거죠. 그 종도 뭐예요? 아, 내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내 주인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참된 신이구나 하는 걸 이 아브라함 종도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항상 그 결과가 두 가지겠죠. 예를 들면 좋은 쪽으로는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역시 공감하고 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어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바르게 본 거죠. 이런 면이 있지만 또 반대는 뭐예요? 아, 오히려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실. 아, 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이거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고 개뿔이고 뭐고 안에 난 절대 앞으로 교회 안 나가. 난 신앙 안 가죠. 이쪽이 더 많죠.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만약에 뭐 좋은 면으로 봤다면은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룻기에 보면 그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러니까 그만큼 그 나오미를 그 며느리 룻이 봤을 때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이 시어머니를 따라 그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이방년이잖아요. 모압 여인.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요즘 그 교회 다니는 시어머니를 보고 과연 며느리들이 과연 룻과 같을까요? 과연? 내가 볼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절대. 거의 그런 시어머니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벌써 시어머니 그만큼 나오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며느리들이 본 거죠. 물론 뭐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다시 본국으로 왔으니까 물론 그런 면에서 어쨌든 그러나 룻은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도 그 믿음에 대한 언약 백성에 대한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처럼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우리 가까운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여튼 나의 신앙으로 인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도 인식하고 알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면 참 안타깝지만 뭔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또 되겠죠.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반드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67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를 만나 아브라함의 종. 그다음에 라반. 그 라반을 에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을 만나게 되죠. 그 전에 이제 우물가에서 어떻게 자기가 그 리브가를 만났는지에 대한 경위를 그 종이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우연이거나 아니면 뭐 그냥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었다는 것을 라반이 이해하도록 그 종이 설명을 잘 해줘요. 그래서 라반도 결국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라반도 인정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리브가의 믿음이요. 여기서 이제 우리 리브가는 결국은 사라에 의해서 어때요? 이어서 열국의 어미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도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줘서 그 에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누가 나옵니까? 족장이 나오잖아요. 족장. 이제 야곱을 통해서 맞아요. 착각했네. 야곱을 통해서 어때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어떻게 됩니까?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브가가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본격적으로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 실제를 리브가가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리브가는 사실은 정말 이삭의 얼굴도 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살던 곳과 지금 이삭이 있는 곳은 거리가 엄청나요. 800km라 그랬죠. 800km,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 이제 한 번 가면은 어때요? 다시는 이제 그 자기의 부모 얼굴을 못 봐요. 다시는 못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다시는 리브가가 그 부모 집에 못 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도피할 때 그때 이제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거지, 리브가는 이제 다시는 못 가요. 그만큼 리브가가 어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의 얘기를 자세히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리브가도 뭐예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 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저 영광의 언약, 저 언약에 나도 백성이 되고 싶다. 나도 저 언약에 따라, 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지체 없이 어때요? 그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서서 결국은 나중에 이삭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7절부터 67절까지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선 주인에게 충성된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에 왜 충성되냐면 단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말한 거를 1.1획도 어기질 않았어요.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목회자가 따라야 될 뭐예요? 참된 목회자가 따라야 될 본이에요. 참된 목회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걸 따라야 돼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우리 주인의 생각은 좀 고리타분해, 이건 시대에 맞지 않아, 우리 주인의 생각은 조금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 부분은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또 아브라함의 종이 너무 먼 길을 가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그 동네 어귀에서 아무나 하나 잡아다가 얼굴 예쁘고 반반하고 몸매 좋은, 야 그냥 네가 저기 대충 그랬더라면 어땠을까요? 불순종한 종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까 오전에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발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주변에서 넌 왜 그렇게 고지식하냐, 넌 왜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게 믿느냐, 왜 너는 그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하냐, 그런 말을 해도 듣지 마세요. 그런 말은 전부 뭐예요? 뱀의 속삭임이에요. 뱀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잘못될 이가 없고 실수할 일도 없고 문제 생길 일도 없고 수치와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이 포스트 모던주의,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게 없다, 어떤 기준이 없다, 다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살아라 하는 이러한 세상에서는 어때요?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 신앙을 파괴하는 굉장히 무서운 유혹이에요. 미혹거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아주 딱 거기 고정되어야 그게 우리가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충성된 종이에요. 충성된 종. 사명감도 충성되고 하여튼 진실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잘 여긴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선택하는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앞절에서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영적이었어요. 영적에서. 만약에 이삭이 명문대학교 나온 여자, 집안 좋은 여자, 돈 많은 여자, 명 짧은 여자, 돈 많고 명 짧은 여자. 어? 또 뭐 여자들은 돈 많고 명 짧은 남자. 뭐 얼굴이 예쁘고 몸매도 키도 몇 센치고 뭐 아브라함은 이런 걸 전혀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뭐냐? 절대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자기 친족.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도 라반을 봤지만 라반도 이 아브라함의 그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친족의 그 여인들은 어때요? 가나안 여자다라고는 틀린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들은 음탕하고 더럽고 우상숭배하고 진짜 그런 집에 그런 출신의 며느리 들어왔다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파탄 나거든. 이삭의 인생도 쪽나고 아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만약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남녀 청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결혼했더라면 얼마나 좋은 가정을 이루었겠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오늘날 그 교회에 다니는 그 우리 청년들 자체가 영적인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결혼은 똑같이 세상 친구들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해요. 똑같아요. 이건 과장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혼은 그래도 이건 좀 뭔가 어떤 세상적인 그 보편적인 기준을 다 따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런 걸 본받으라는 게 이런 거. 신앙. 아브라함의 조건은 어디야? 가나안 여자 안 된다. 즉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여자 안 된다. 남자 안 된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결혼 상대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이 조건만 딱 걸었어요. 종에게. 다른 건 보지 않았어. 다른 건 일체 어떤 조건이 없어서 조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도 오직 그것만 봐. 그것만. 그 친족에게 가서 그 리브가를 딱 보니까 벌써 성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딱 그 아브라함이 조건으로 내세운 그 조건에 딱 맞는 여인이에요. 리브가를.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가라고 아주 뭐 단호하게 조금도 지체하지 않는 거. 빨리 데려가려고 빨리. 아브라함의 종이 굉장히 지혜로웠고 아브라함 역시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기준을 딱 뒀다는 거예요. 기준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문제가 뭡니까?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뻔뻔스럽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전혀 뭐 이 세상에 어떤 거룩한 영향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라반을 보십시오. 라반을 보면 이제 50절 그 보면은 라반이 이제 종의 그 아브라함의 종의 설명을 다 들어요. 정말 참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50절 보니까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말하되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므로 우리가 당신에게 좋다거나 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반이 이때 라반의 상태는 상당히 좋은 상태예요. 원래 라반도 이 사기꾼 기질이 많잖아요. 나중에. 근데 지금 요 젊을 때는 굉장히 상태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젊을 때는 좋은 믿음의 상태에 있다가 나이 먹고 개판인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더라고. 거꾸로 젊을 때는 개판이었다가 나이 먹고 상태가 좋은 상태에 있고 이게 또 틀려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좀 상태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 안은 젊을 때는 좀 상태가 개판이어도 좀 나이 먹고 좀 정신 들어서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거꾸로 되면 안 돼. 이게 두 번째로 좋은 상태예요. 그 라반은 안타깝지만은
이 사람은 젊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아주 그냥 완전 뭐 사기의 달인, 아주 사기, 조카를 그냥 사기 쳐먹는 아주 대단한 사기꾼이 아주. 오늘날 식으로 하면은 이 결혼 빙자 완전히 뭐 그냥 몇 가지가 붙어요. 사기죄로 쇠고랑 차야 돼,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 라반이 말한 것 중에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당신에게 좋다거나 싫다거나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래. 그러니까 그 종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야, 이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결정이구나. 그러니까 뭐 내가 좋다 싫다 말할 게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뭐요? 50절 보십시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다 싫다를 내세우면 안 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거냐 싫어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라반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나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난 안 좋아, 난 싫어,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일이니까 자기가 감히 어떻게 거기에다 대고 좋다 싫다, 전능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거기에다 내가 뭐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리브가에게 가서 얘기하고, 가서 리브가의 결정을 듣고 리브가가 그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한 면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좋다 싫다만 자꾸 생각하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 못하고 자기가 좋다 싫다만 자꾸 생각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시험에 들고 불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가려서 듣고 가려서 순종하고, 그게 아니라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줬어요. 우리가 당신에게 좋다거나 싫다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겸손하고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이 알면은 그걸 내가 싫다 좋다 하지 말고 기꺼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옳은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지, 아직도 뭐 난 이것이 좋으니 싫으니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따진다면 그건 아직도 그건 모자란 거예요. 그 저울을 달아봤을 때 그 저울이 밑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한, 하나님께 참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 하나님께 경배한 거죠. 경배.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신부를 만나면 주려고 온 은과 금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준 거예요. 혹시 리브가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혹시 돌아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야, 이 집에 좀 있네. 뭐 있네. 이거 내가 이 집 들어가면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겠는데 막. 지금 며느리들은 그러잖아요. 지금 결혼할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시댁이 좀 잘 사나? 시댁이 좀 건물 있나? 뭐 괜찮게 사나? 그러면 마음을 좀 수그리고, 시댁이 별 볼 일 없나? 그러면 그냥 막 한순간에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대인데 리브가는 그렇지 않죠. 리브가는 그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 리브가가 뭐랍니까? 리브가가 그 오라비가 뭐랍니까? 리브가에게 조금 너무 급하지 않느냐, 한 열흘이라도 우리와 함께 지냈다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제 한 번 가면 끝이에요. 뭐 오늘날처럼 뭐 그냥 뻔질나게 친정 드나드는 세계가 아니에요. 한 번 가면 이제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못 보는 거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리브가의 오빠가 이거 조금 너무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좀 이렇게 급한 거 아닌가. 한 열흘만 좀 열흘만.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에게 말하길 저를 붙잡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저의 길을 형통해 하시니 저를 보내어 저희 주인에게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뭡니까? 빨리 리브가를 어때요? 이삭에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마치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품에 안고 빨리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결정이면 우리가 소녀를 불어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젠 그 라반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 이 오빠가 저거예요. 오빠가 나중에 삼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사기꾼이 아니라 이 오빠가 삼촌, 이 오빠가 좀 사기꾼이 되었어. 오빠가 내가 좀 자꾸 실수했네. 착각했네. 이 오빠가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의 삼촌이 돼갖고 이제 야곱에게 몇 번이나 속이는 그 사람이 이 오라비가 벌써 끼가 나오잖아요. 벌써 될 수 있으면 안 보내려고 열흘 동안 마음 변화시켜서 거기 가지 말아라. 거기 가봐야 뭐 있겠냐. 거기 너무 멀지 않냐. 야 친정이 가까워야지 멀리면 그거 안 된다. 막 요게 지금 그 아마 잔머리를 쓴 거예요. 이 오라비가 말로는 그럴 듯하지만. 근데 참 여기서 이제 리브가가 당차요. 뭡니까?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 여자에게 묻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했을 때 뭡니까?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한마디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요 성향이 어떠냐면 이삭은 성향이 굉장히 순해 터졌어요. 답답하고 좀 뭐랄까 이삭은 아주 뭐랄까 아주 그냥 뭐랄까 그냥 한번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은 그 뭔가 그 아주 좀 뭔가 아주 순하고 답답하고. 근데 리브가는 그 전체 성향을 보면 적극적이에요. 활달해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고 치잖아요. 야곱에게 야 네가 이렇게 속여가지고 가서 장자권 획득해라. 그 리브가가 그 뒤에서 다 한 거예요. 리브가. 그러니까 리브가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면 좋은 면에서는 어떠냐면 적극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물불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겠습니다. 그냥 단번에 딱 대답하잖아요. 뭐 더 이상 잔말이 필요 없어. 지금 당장 가자 이거예요. 근데 이삭은 성향이 어때요? 느릿느릿하고 순해 터지고 마음이 좀 이렇게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에요. 이삭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답답하고 남자가 이러면 답답하잖아요. 남자가 이게 성격이 좀 뒤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같아요. 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이삭은 저대로 놔두면 저거 아무래도 저건 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성향의 리가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어때요? 뭐든지 보면 적극적이에요. 근데 이런 성향의 여자는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 조심성이 없어요. 사고도 자주 쳐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다 보니까 사고도 자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리브가가 결국은 야곱에게 그냥 그 아비를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그냥 그 모든 일을 다 꾸며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야곱도 고생 많이 하고 리브가나 이삭도 그렇고 그 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그 가정에 시련이 있는 거예요. 리브가 한 사람이 잘못 리브가가 그때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자. 네가 진짜 장자가 될 거라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장자가 되게 해주실 거야. 거짓말하고 속이지 않아도 돼. 이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리브가가 야곱을 막 부추겨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눈이 멀었으니까 내가 그거 음식을 해줄 테니까 넌 가서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한테 네가 에서처럼 해라. 그럼 장자의 축복이 너에게 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다 꾸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참 나중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하는데 리브가의 그 성향을 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어떤 일이 안 되거나 어떤 게 안 됐을 때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근데 그거를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려고 하면 꼭 죄를 안 주면 안 돼. 죄를 져야 돼. 죄를 져야 그건 될 수 있어요. 죄를 져서 그걸 되는 방법이 있고, 죄를 안 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섭리대로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택해야지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막 죄를 져갖고 막 어거지로 막 하는 거 있잖아. 어거지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건 반드시 나중에 아주 몇 배로 그냥 쓴물이 나오게. 쓴물이 아주 소고기. 그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리브가의 좋은 점은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발산이 됐고, 리브가의 이런 면이 나쁜 점은 어때요? 나중에 그런 사건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리브가가 결국은 뭐 단호하게 나는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 이삭을 따라가는 이 모습이 뭡니까? 우리 신자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는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는 따르겠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의 간 모습을 지금 모형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이제 신부를 맞이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신부를 맞이하는 이삭은 얌전한 사람이죠. 얌전한. 아니 그 전에 60절 먼저 보죠. 리브가를 축복하여 말하기를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너의 자손은 그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사라에 이어서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어미가. 그러니까 리브가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위치에 사실 올라가는 거예요. 가지고 리브가가 가는데 이삭을 만나요. 어떻습니까? 이삭이 63절에 보세요. 이삭이 저녁 무렵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이삭의 좋은 점은 이겁니다. 이삭은 신중하고 점잖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이삭은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럼 자 보세요. 그래서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러니까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삭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참 이런 면에서 이삭이 좋은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유부단한 면은 나쁜 거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든지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지 말고 분명히 또 좋은 면이 있어요. 좋은 면. 그러니까 그 좋은 면을 더 바라보고 나쁜 면이야 뭐 좀 아쉽지만은 고쳐가야죠. 그러니까 이삭을 이렇게 막 묵상하는 가운데 그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근데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종이 그 사람이 제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신랑입니다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너울을 꺼내어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예요. 얼굴을. 예. 그 당시 결혼이 뭡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신랑이나 신부나. 결혼하고 나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 결혼해서 못생겼으면 큰일 나요. 못 물리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몇 번이나 물릴 수 있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도 그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결혼하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연말에 누구누구 연말에 어떤 신부여 가지고 어른들끼리 다 얘기하고 결혼하는 날까지도 얼굴을 다 가려갖고 아주 다음 날 보니까 막 이건 영 아니야. 그래도 살았잖아요. 그래도 살았어요. 그래. 근데 지금은 안 그랬죠. 지금 세상은. 근데 리브가가 이삭이 리브가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보니까 어때요?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리브가를 취하니 그 여자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이삭은 그 여자를 사랑하심에 그의 어머니의 죽음으로 위안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삭이 굉장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고독하고 슬프고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삭을 어때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머니 그 사라의 자리를 이제 리브가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23장, 24장은 굉장히 이게 내용이 이거보다 더 깊어요 사실은. 특히 예수님과 우리 신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고 우리를 그 천국의 장막으로 들어주는 이 모습 이게 다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속사라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종, 물론 종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실 종의 신분으로 왔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교회 그 신부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고난을 당하고 먼 길 오셔서 수고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신부를 데리고 어때요? 하늘로 입성하잖아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거예요. 이 24장의 그 전체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들 그룹 토의할 때 신약의 교회 요거를 잘 이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자세히 보고 그다음에 신부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조건은 영적인 순결함과 거룩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거룩함과 순결함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도와 배교는요, 이거는 아주 기를 쓰고 이거는 우리가 딱 이거는 손을 대야지 이거를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뭐 다 화합이니 일치니 포용이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더럽혀지잖아요. 흠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아까 그 라반이 말도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를 엄청나게 단적으로 잘 표현한 거고 아브라함의 종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엄청나게 이 안에 풍요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아는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의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교리 주제는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따 청년들도 잘 이렇게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 영적인 거, 우리의 세계관 등 여러 가지를 짚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영광, 섭리, 인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시고 모든 걸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거나 그것을 그만 믿지 않거나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혹시라도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배운 말씀을 더 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깨우치고 배우고 알고 실천적인 신앙에 있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믿음으로 또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